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강단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인도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갱신해야 된다는 것은 폼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라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나의 모습들을 좀 바꿔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마음속에 탁 들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 유익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복음이고 응답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뭔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도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나에게 뭐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포장하고 있지만 내 내면 속에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은 유익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코는 작아가지고 숨 겨우겨우 쉬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이 숨 겨우 쉬어라 이렇게 탁 놓아주면 겨우겨우 숨 쉬고 있는 내 모습. 그 속에 내 입술은 복음을 말하고 찬송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입이 불평과 불신앙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 딱 우리 강단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이 내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상하죠? 계속 뭐가 발에 걸려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인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런 상태 속에 빠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엇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경제 축복받으면 탁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놓고 풀어내지 않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경제와 정치와 문화 속에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많이 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각인되어진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온 문화를 덮어서 자기 인생을 포장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이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서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갱신이라는 딱 단어를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할 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병들어 있는 나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 상실되어 버린 나, 마귀가 만들어 놓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나,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완전히 발버둥 치지도 못하고 운명 사주팔자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붙잡고 막 스스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강단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갱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제가 5예배 때 잠깐 질문 몇 가지 드렸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더 좋은지 돈이 더 좋은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명함이고 차가 명함이고 옷이 명함이고 집이 명함이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충분해야 하는데 이 속에 내가 매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내가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강단에서 의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그 인생은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불신앙과 세상 것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음성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자꾸 딴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 음성이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습을 떠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으로 돌려야 할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답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맞는가? 포장하고 다 해결된 것처럼 하고 복음의 모자를 둘러쓰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이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과 가치가 복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정도로 끝난 그런 부분들이 절대 아닌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리면 여러분들 매일 그리시는 그림이 있죠. 무슨 그림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였고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리고 이 문제가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던 이 인생이 하나님으로 자유함 받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를 살리고 치유할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것을 얼마나 나에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현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결론이 무엇이냐?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복음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정작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돌아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만 세밀하게 내 인생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너진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어주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상하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목적 없이 막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만의 모습이겠죠. 네.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리스도 붙잡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참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이 이상하게 막 바뀌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비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고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해야 하는 것이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6월절 피 바르고 시작해라.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 덫에 걸려서 다 그것이 행복인 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저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죄와 사망,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 문제, 귀신, 점술, 우상문화 막 모든 거짓 성공을 쫓아가는 이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미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래, 내가 사망에 계속 발버둥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아예 옮겨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공 필요하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는 것.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알려줘서 하는 거 말고 이 구원의 길 왜 합니까? 제가 이거 처음 한 20세 때죠. 처음 21세 때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주를 예수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게 맞나? 바르게 믿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동삼제일교회 시절 때부터 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했고 엄마 직업이 그거고 아빠 직업이 그거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래. 그리고 교회 가니까 재미도 있고 해서 다녔는데 제가 정말 내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답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이걸 쫓아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중학생이 무슨 인생에 그걸 안다고 아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집을 나갑니까? 중학생이요.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사는 집도 아닌데
무슨 성공을 해보겠다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야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불안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한테 복음의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니 저를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야,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미안해.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내게 많은 그리스도. 그게 그때 내가 친구에게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맨날 들었거든요. 자기도 맨날 들었고 그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보겠죠, 저희 예배? 이 귀한 걸 가지고 1위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계속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거 계속하는 건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거라는 확신과 행복과 이런 기쁨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건데, 오늘 이거 한번 했어. 이거는요, 절대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인생의 주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평생토록 복음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이런 응답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속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와서 좀 선명하게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복음은 딱 저도 많이 누렸고 생각하고 왔는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 이 부분을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26절이네요. 8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5절에 보니까 먼저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얘기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미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옛것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그 말씀이 발목까지 차게 되고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건너지 못할 만한 큰 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것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서 무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막 뒤돌아가고요.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면,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말씀의 물살이 이끌어가는 그곳에 휩쓸려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고요. 그 생명의 물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바다까지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물에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심이 많은 축복이, 옆에 나무들이 세워져서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로 쓸 만큼 응답하실 거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1000명을 찾은 거예요. 예수로 나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다.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의 1000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이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이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따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요거 할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미션을 두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방향 맞추고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끄는 곳에 항상 내 눈과 내 시선, 생각, 마음이 고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는 증인되는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유 있는 인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일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말씀 자주 듣고 자주 고백하다 보니까 가치 없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다면, 제가 성령 충만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잘 그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와서. 네. 요 정도 있으면 충만하다고 얘기 안 하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요 상태면 딴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넘쳐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권능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권능이 이것을 위한 권능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응답과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말씀에도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은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세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렸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세상 것으로 충만한 자가 아닌, 세상 성공으로 무장하고 포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을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이 말씀이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이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것 같다 생각이. 하루의 시작을 6월절로 내 모든 하루에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거든요. 내가 탁 눈 떴는데 아이고 카드 결제일이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되면요 그 인생 돈에 잡힌 인생 돼요. 카드가 빚이 없어서 내가 정말로 힘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겠죠. 그게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애가 말을 안 듣습니까? 내일 아침 학교가 불려가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진행은 어떻게 하냐? 하루를 어떻게 사냐? 맥추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아니 절대로 출소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추수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고 그 길을 날마다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수장절로. 우리의 심령에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령의 창고에 풍성한 응답.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예수로 충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갔구나.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평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